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2000년 전 고난주간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2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부모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탁받는 영성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인들, 그리고 제자 요한이 서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또 제자 요한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요한아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자, 짧은 본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까? 지시입니까? 부탁입니까? 읽으신 본문이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시라. 내 어머니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지시입니까? 예수님의 부탁입니까?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 옆에 다른 이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이모가 되어지는 여인도 있고 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고 7 귀신 들렸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실 여인이 육신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제자 요한보다 더 가까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이모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상식을 따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당연해 보이는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갑자기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할 수 없이 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자 요한은 주님의 이 부탁을 듣고는 27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자 요한의 모습을 이리 일러 주십니다. 여기 모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무슨 보물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간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에게 부탁하실까? 예수님께서 누구나에게 부탁하실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부탁할 일들이 있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받을 영성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부탁하실까?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실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무나에게 안 맡기십니다. 아무나에게 부탁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시면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 주님께서 힘든 것을 부탁하시고 어려운 것을 부탁하시고 버거운 것을 부탁하시고 부담되는 것을 부탁하시고 무거운 것을 부탁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하실 때 누구에게 부탁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에게 부탁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어떤 이는 주의 전에 달려나오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주님께서 부탁할 일들이 있으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목장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음 놓고 부탁하시느니 주님께서 저 편안히 부탁하시는 제자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오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오고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이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또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누군가를 부탁하실 때 어떤 이에게 부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자리만 따라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자리만 따라가고 저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적이 있는 자리만 따라가고 응답이 있는 자리만 따라가고 축복이 있는 자리만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가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도 따라가고 로마의 병정에 채찍 맞는 자리에도 따라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까지라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힘들다고 도망갑니다. 어떤 이는 무섭다고 도망갑니다. 어떤 이는 버겁다고 도망갑니다. 어떤 이는 내게 물질의 손해가 있을까봐 도망갑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상했다고 도망가고 어떤 이는 마음이 삐져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는가?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들, 주님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버나움까지만 예수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종들이 아니라, 매 맞는 자리라 할지라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까지라도 예수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서 종종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에 제게 부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순종하는 이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27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주님이 부탁을 하셨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셨더니 그 주신 부탁 붙잡고 그 주신 감동을 붙잡고 오늘 본문에요, 말씀하신 즉시, 감동 주신 즉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요한이 순종하여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제가 말씀드렸죠, 갑작스러운 부탁이라고. 요한이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 집에 가서 물어보고, 주님 집에 가서 제 와이프에게 물어보고, 집에 가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마음이 어떤지 좀 물어보고. 갑작스러운 부탁 앞에서 주님에게, 주님 말씀은 알겠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 부탁하시니까 내가 모시기는 하는데 언제까지만 모시겠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더니 제자 요한이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데
주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십니다. 평생 모시고 죽을 때까지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이름이 충성이세요. 네, 이제 저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단어가 무언지 그 단어의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해집니다. 그려집니다. 충성이 뭔가? 충성은 온전한 순종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순종인데 끝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충성이고 충성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이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충성이 없는 이들은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순종하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이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만일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는데도 한 번 감동 주시고 두 번 감동 주시고 세 번 감동을 주시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처럼 자꾸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 그 목회자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은 들어요. 성경은 읽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는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만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 나한테만 주시는 은밀한 감동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영적인 까막눈이 되시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은 읽을 줄 아는데 주의 마음은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가는 귀를 먹게 되십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주님께 물어봐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이 입이 아프시지요. 뭐하러 자꾸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엎드려 가지고 주여 한 말씀 하나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리 기다리고 있고 이리 고백하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저 친밀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감동하시고 자꾸 부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는 종.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종.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부탁하시는가? 순종하는 종.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닙니다. 편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편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꾸 감동 주시는 종이 쓰임받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종이 기쁜 종이고 행복한 종이고 축복이 있는 종입니다. 주인이 어떤 종은 일을
맡기질 않으시고 어떤 종은 부탁을 안 하십니다. 종은 종인데 제자는 제자인데 주님께서 그 종에게는 무얼 맡기질 않으시고 무얼 부탁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몸은 편할 수 있는데 그런 종의 반열에 서게 되면 그건 종의 비극입니다. 만약에 이상하다 왜 주님은 나한테 감동을 안 주시고 나한테 부탁을 안 하실까, 혹시라도 영적으로 이것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셔야 되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싫어하며 하시면 여러분, 종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지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그 종을 마음 편하게 들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인에게 부탁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종이 주인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고 부탁하시는 것이 있고 맡겨주시는 것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일들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종이 되기 위하여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